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뒷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들 또는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증거했거든요.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가 그를 죄 없음을 알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고집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의 소를 빌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과 이제 내용상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즉 그분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었을 거예요. 기다렸죠. 특히 그 로마 사람들의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듯이,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로마로부터 해방, 자유를 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죽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선동에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었던, 욕망이었던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는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고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알고 대비하게끔 다 준비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 이런 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고 그 대속 제물로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책, 이 성경을 교과서로 일요일 날 또는 토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책을 읽기도 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잖아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 줄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 줄도.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는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이런 표현은 설교석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문맥상에서는 필요하니까 지랄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엄청 열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엄청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랄 맞다는 표현으로다가 어떤 분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들의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먼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 시대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공중에 먼저 재림하시고 7년 후에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는지 첫 번째 오신 것은 고난의 주로 오신 거잖아요. 두 번째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은 충분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을 정도의 식량을 공급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만 걷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걷게 했어요. 병자들, 선천적으로 병을 타고난 어떤 사람들, 기형들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만왕의 왕을 원했던 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구태여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킨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율법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다시 부합해지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말씀에서 멀어진 것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 표현도 쓰고 있죠. 영생을 얻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전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3을 받으면서 또는 성령이 오면서 저에게 성령이 옴으로써 제가 새롭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모르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온전히 다 한 번에 용서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온 순간이거든요. 그것이 1차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지 되고, 육체는 점점 시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의 소망이지만 죽음을 맛보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때가 되는 것도 역시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건,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 이 세 가지 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평안히 안식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내 일을 멈추고 이제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이미 안식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때 그때는 완전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천년왕국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갈까? 첫 번째 대상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까 좀 전에 표현으로 하면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고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할 거예요. 죽은 성도는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 7년 환란의 순교자들, 그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순교하지는 않지만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될 거예요. 대환란 동안,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산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에 있는 이 지구가 아니에요. 땅은 이 지구인데 이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돼서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 국가가 예루살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1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도 낳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000년 정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세 돼서 죽으면은 아기 때 죽은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까지를 첫째 부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지옥 갈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둘째 부활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만약에 이때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그는 구약의 성도로서 천년왕국 전에 부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추정컨대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오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는 신약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죠. 둘 다 첫 번째 부활이지만 이 시간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냐 신약의 성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바로 둘째 부활이거든요.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걸로 봐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부활할 것,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요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시작 전에 그때 부활하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26장에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사람들도 역시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시점이 천년왕국 전이죠. 그 다음에 욥기 19장에도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실 것,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상 재림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때 살아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살아나는 성도는 구약의 성도고 시기상으로 이제 천년왕국의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아까 새롭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백세에 죽은 자들을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자일이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무는 보통 천년 사나 봐요. 베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천년왕국 때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동인 거예요. 부활하고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께 붙고 나중에 7년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언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만나는 시점은 7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7년 환란 시작될 때 그때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들은 신부로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는 거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고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2차적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때까지 예수님은 거기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그때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재림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어느 시대보다 더 실감나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아까 이제 이사야서 65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이 죄로 타락했던 인간들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의 이 모습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 마치 그거 기억나시죠? 그 잠자는 숲속에 미녀나 공주라고 번역된 그거요. 그 찔레 그 바늘에 찔려가지고 그 공주가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엉겅퀴라든지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다가 나중에 어떤 왕자가 와서 이제 그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스를 하니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할 것을 그려주는 동화인데, 애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는 그런 동화책인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까도 똑같은 건데요.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천년왕국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거기는 해딤도 없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31장에 보면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자연계가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처럼 이렇게 멋진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모세가 말하되, 즉 지금 베드로는 자꾸 옛날 사람들을 자꾸 소환한다 그러죠. 끌어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존경하고 뭐라 그래요?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지만 그분들은 이미 옛날 그 옛날부터 계속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 오경만 주어졌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하는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세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함으로써 모세가 말한 여기에 있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에 해당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왜? 같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가 이미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19절에서 그 뒤에서 이어져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정확한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은 당연한 거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해도 누구든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인류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해서 지옥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였고, 그러니까 또 이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특별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왕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으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 이것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그대로 살겠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라.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세운 언약, 야곱과 세운 언약,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다윗과 세운 언약, 솔로몬과 세운 언약, 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 이르시기를,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모세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이미 여기 22장에 가면은 명확해지죠. 여기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장이 찔리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장 큰 게 복을 주려고. 어떤 복? 수많은 복이 있어요, 이 땅에는. 하지만 딱 한 가지 복만 받아야 된다면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 그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각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 함께 있어도 구원은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저는 그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이 와야 제사함을 받는 건지,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오는 건지, 저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무엇을? 선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 우리 각각에게 그 악함을 버리게 죄 용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장에 베드로의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엔 거기를 같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